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혹여라도 여기 올라올 때에 가지고 있었던 작은 고민이나 작은 아픔이나 이런 모든 것까지 치유와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려운 일 많이 겪어 보셨죠? 고난도 많았고 그냥 작은 고난, 큰 고난 이것저것 살면서 많이 스쳐 지나갔죠. 어떤 고난은 삶의 위기를 맞게 하기도 합니다. 큰일 난 것 같은, 정말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맞기도 하고 어떤 고난은 그냥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는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신학교에 갔을 때 이제 같이 공부하는 동기들하고 뭐 차를 마시든지 나눔하면 세상의 고난은 그분들이 다 받은 것 같더라고요. 야, 무슨 신학교에는 전부 고난받은 사람들만 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각기 자기가 세상에 신학교 오기 전에 받았던 고난들을 풀어놓기 시작하는데 정말 다 한결같은 이야기는 다 이겁니다. 내 고난이 크다. 네 고난보다 내 고난이 더 크다. 이거였더라고요. 그만큼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서 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어찌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그렇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게도 뭐 고난이 없지는 않았겠죠. 뭐 고난을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려운 시절 이야기하고 힘들었던 거 이야기하면 뭐 밤을 새도 아니 몇 날 며칠을 다 얘기해도 모자란다. 책을 몇 권을 쓴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뭐 다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결과만 말씀드리면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그때는 안 지나갈 것 같고 그때는 계속될 것 같은데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고난이 지나가고 나니까 목사가 되어 있었고요. 여기까지 오는 은혜 아래서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즉 신앙인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절망도 아니고요.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이라고 할 때 그것 때문에 주저앉을 이유도 사실은 없으며 그것 때문에 매여서 삶을 포기할 정도까지도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오늘 혹시라도 이 자리에 마음이 조금이라도 힘이 든 분이 있다면 단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물질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겪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자녀 문제로 힘겨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정신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내 고난 가운데서는 나의 힘겨움 가운데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성경에서 평가하기를 그는 온전하다, 정직하다, 악에서 떠났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즉 욥이 평가받는 삶을 보면 전혀 고통이나 고난을 당할 삶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가진 것도 넉넉하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고 늘 신앙적으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평탄한 삶만이 있을 것 같지만 그 욥에게 완벽하리 많지 삶이 좋았던 욥에게도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에게 고난이 언제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욥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의 모습을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어려움이, 고난이, 고통이, 힘든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예고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언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대비하고 준비하라고 알려준다면, 예고라도 해준다면 여러분 고난이, 고통이 괴롭거나 힘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은 어느 누구에게도 예고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미리 말해주지 않아요. 어쩌면 그래서 더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래서 더 답답하고 더 절망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욥을 보십시오. 13절의 말씀에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평화로운 식탁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식탁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에 지금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보이세요? 함께 둘러 앉아서 음식을 나누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음식도 먹으면서 이야기도 주고받으면서 웃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 평화로운 식탁의 자리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식탁의 평화로운 자리에 좋지 않은 소식이 갑자기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재앙과도 같은 소식이 욥에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즐거운 소리가 났는데 기쁨의 자리였는데 예고 없이 갑자기 욥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집니다. 어쩌면 이 모습을 보면 잔인한 것 같아요. 고통이 찾아올 때 예고도 없지만 차츰차츰 이렇게 작은 것부터 단계별로 이렇게 찾아오면 우리가 대비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은 게 왔다가 좀 더 큰 게 왔다가 좀 더 큰 거, 좀 더 큰 거 이렇게라도 단계라도 있다면 준비라도 할 것 같은데 한꺼번에 처음에 오는 고통부터 감당할 수 없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욥의 고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그에게 찾아온 고통의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스밧 사람들이 습격해서 욥의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스밧 사람들은 훗날 아라비아 남단에 정착한 사람들로서 이 욥이 살던 이 시대에는 이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장사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욥의 소와 나귀를 빼앗고 거기를 지키고 있던 종들을 죽였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욥의 재산의 일부가 사라졌습니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불이 양과 종들을 불태웠다라는 소식이 또 들렸어요. 여기 불은 여러분 성경에서 보통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사용했던 것으로 기록이 종종 되는데 아마도 번개였을 것이다라는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번개를 맞았던 어쨌든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들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곧 이어서 세 번째 재앙은 갈대아 사람들의 습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은 티그리스강 주변에 거주했던 사람들로 족장시대에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불황 생활을 했던, 즉 깡패 같은, 불량배 같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습격을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욥의 낙타를 빼앗고 또 종들을 죽였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욥이 가졌던 그 많은 재산들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근데 여기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재산이 날아간 걸로 그냥 고통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고통이 또 찾아왔습니다. 함께 모였던 자녀들이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 자녀들이 몰살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진 재산 날아갔습니다. 자녀들이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몰살당했습니다. 네,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재앙도 크고 이것도 충격적인 일이지만 저는 말씀을 보면서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여기 보세요.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이게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재앙의 소식이 들렸어요. 막 종이 와갖고 허겁지겁 달려와서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나귀와 소가 빼앗겼습니다. 습격을 당해서 빼앗겼습니다. 막 한참 그 빼앗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말도 안 끝났는데 어떻게 해요? 말을 하고 있는데 또 와서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불살라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설명하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 말도 안 끝났는데 또 어떻게 해요? 말하고 있는 중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낙타를 빼앗기고 갈대아 사람들의 습격을 받아서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 말도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또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찾아와서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녀들이 다 무너져서 깔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이 네 개의 고통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폭풍처럼 여러분 태풍일 때 바닷가 가면 어떤 광경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태풍 올 때 바닷가 부둣가에 가면 그 파도가 굉장히 높게 바람과 함께 크게 부두로 덮치는 모습 여러분 많이 보셨죠? 마치 욥이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서 있는데 파도가 한번 세차게 덮었어요. 그런데 그 파도가 덮고 사라지기도 전에 다시 한번 덮치고 또 덮치고 또 덮치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 어떻게 고통이 찾아와도 이렇게 찾아옵니까?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계속해서 욥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더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고통을 이렇게 주실 수 있을까? 좀 쉴 틈이라도 주고 좀 안정을 찾을 시간이라도 주면서 그렇게 찾아온다면 그래도 좀 견딜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욥에게 찾아온 고난은 그렇게 숨 돌릴 틈조차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욥이 이렇게 고통받은 것이 이런 고통이 쉴 새 없이 찾아온 것이 이렇게 폭풍우처럼 몰려오는 것이 무슨 이유죠? 성경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욥이 잘못한 것이 드러난 것이 있습니까? 이 고통을 받을 만한 욥의 잘못이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삶에서 완벽에 가까울 정도의 삶과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다면 삶에서 신앙에서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다면 삶이 더 좋아지면 좋아져야지 어째서 이런 고난이 한꺼번에 숨 돌릴 틈도 없이 찾아오냐는 말이죠. 아무리 넉넉하고 이해심이 많고 신앙이 좋아도 이건 사실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라고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 고난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 쉽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고난도 축복이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지나갈 수 있을까요? 그 고난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야. 괜찮아질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렇게 하고 그냥 툴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남의 얘기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 이 고난이 내 문제라고 한다면 그렇게 쉽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열심히 살았는데, 정직하게 살았고 더럽히지 않았고 신앙도 온전하게 지켰고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뜻에서 어긋난 삶도 살지 않았고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았는데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몸부림쳤는데 주일 성소 지키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유혹하는 그 유혹 다 뿌리치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 잘 드렸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온? 그렇게 항변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사는 인생에게도 고난이 있다면 차라리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도 항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라고 말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한다면 더 이상 말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찌 다 알 수 있습니까? 내게 찾아오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쏙쏙쏙 발견해서 대연하게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괜찮아 라고 할 수 있어요. 어찌 고난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그 정도로 뛰어난 사람들일까요? 고난이 하나 찾아오고 두 개 찾아오고 세 개 찾아오면 우리도 얼마든지 삶이 무너질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을 거라 믿으며 가만히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는 너무 아프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하고 싶지만 너무 아프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잖아요. 내가 받은 고통이 너무 크잖아요. 재산은 그렇다 하더라도, 물질은 날아갔다 하더라도 자녀들을 어떡할 건데? 그 피 같은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깔려 죽었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 고통을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욥은 삶과 신앙이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뿌리 뽑힐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욥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린 그 욥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삶과 신앙이 극심하게 흔들렸고 완전히 다 끝난 것 같고 이제는 더 이상 그에게는 살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욥을 한번 잘 보세요. 욥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차분합니다. 요동하지 않아요. 큰일 났다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난리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쉴 새 없이 밀려오는 고통인데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욥을 고통이 덮었는데 이상하리만치 욥은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낼 것 같아요.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억울함을 쏟아낼 것 같고 분통이 터지면 분통이 터지는 대로 거기서 분통을 쏟아낼 것 같습니다. 충분히 슬퍼할 수 있고 충분히 억울해할 수 있고 욥이 그렇게 살았는데 충분히 울분을 토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습니다. 욥이라면 욥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충분히 하나님께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욥이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인간적인 면이 있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욥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차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항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끝났다, 나는 다 됐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이것으로 내 생명은 끝났다, 포기하고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니 욥이 보인 첫 반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엎드려 예배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배했다, 즉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만났어요. 지금 견딜 수 없는 고통이 한 개도 아니고 자녀들까지 4번에 걸쳐서 덮쳤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21절에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나는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다. 알몸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내게 그동안 풍성하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이렇게 풍성하게 주신 것도 가져가실 수 있는 고난도 하나님께 있다.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의 인생의 바닥이 곤두박질 쳤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한순간도 나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 말씀의 고백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엎드려 예배했다, 경배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고난 중에 있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시고 나는 낮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고백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잃은 것이 크고 내가 받은 고통이 크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하나님은 충분히 여기에서도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앞에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잖아요. 억울한 일 당하면 더더욱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아지지요. 여러분, 욥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고통당할 때, 오히려 어려울 때, 오히려 힘들 때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요, 이렇게 고난 가운데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동안 그의 삶과 신앙의 뿌리가 아주 깊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욥의 삶이 그의 신앙이 심하게 요동치고 흔들렸어요. 나무로 비유한다면 아주 뿌리까지 뽑아질 정도로 휘청휘청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 욥은 그의 삶과 신앙의 뿌리는 뽑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사람이 흔들면 흔드는 대로 흔들릴 수는 있지만, 굳건하게 그 삶과 신앙의 자리에 뿌리 깊게 서 있어서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욥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마음의 중심.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바라보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욥을 보면 그렇습니다. 욥은요,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들까지 죽었어요. 그런데 욥의 시선은, 그의 중심은 잃어버린 물질로 향하지 않았고요. 죽은 자녀들에게도 향하지 않았고요. 어디로 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놓친 것, 잃어버린 것, 안 된 것, 실패한 것, 여기에 집중하고 그것에 원망하고 그것에 미련을 가지고 잃어버린 것 다시 회복하고 싶어서, 안 된 것, 실패한 것 다시 성공하고 싶어서 그것에 몸부림칠 때가 많이 있지만, 욥은 무엇입니까? 욥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어디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에 미련 두지 않고, 잃어버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거기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고통을 묵상하고 고통을 깊이 들어가서 절망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을 욥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욥이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요,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죄에 빠지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고통이 자칫 잘못하면, 원망으로 변하고 불평으로 변하면, 에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도 내 삶이 이 모양이고 이런 고통밖에 없다면 나 하나님을 안 믿겠노라고 돌아설 수 있겠지요. 누가 그런 반응을 보이냐면 2장에 가면 욥의 아내가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던 결과가 이거란 말이야. 내가 하나님 안 믿고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말로써 얼마든지 불평하고 말로써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행동으로도 얼마든지 불신앙의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었고 실수할 수도 있었지만, 욥은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죄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여전히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힘쓰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진짜 신앙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설렁설렁 믿고 있는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아세요? 어려움을 만날 때예요. 고난을 겪을 때입니다. 내 삶의 위기를 만날 때, 힘들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튕겨져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더 악해지고 더 불순종하게 되고 더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엎드리며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곳에서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며 고난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들은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넘어져도 하나님 은혜 앞에서 넘어져라. 주저앉아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주저앉아라. 실패하고 넘어지고 고통당할 때 세상 기웃거리고 사람들 말에 현혹되어지고 그러한 삶 살지 말고, 하나님 은혜 앞에서 넘어지고 하나님 은혜 앞에서 주저앉으면 그 자리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손을 내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위기를 맞을 때,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겪을 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더 낮아짐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여러분, 흔들리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삶에서 흔들리고 신앙에서 흔들리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릴지언정 부러지지 마시고 뿌리 뽑히지 않는 삶과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또는 때에 따라서는 내 죄와 내 허물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고난 때문에 멸망시키시거나 그 고통 때문에 인생을 끝내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더 단단하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은 끝날 때 42장에 끝날 때 바로 그것을 체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삶이 흔들린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이 세상의 끝도 아닙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작은 거라도 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과만 알 수 있는 큰 것이라 하더라도 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것이 마음의 짐으로 남아있거나 고통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손 잡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욥을 지켜보시고 욥의 삶을 계속해서 주목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오늘 여기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반드시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들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고난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폭풍처럼 밀려오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